오늘은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슬픔이 공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심정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고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결국 세상에 나를 맞추어가는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어 가고 또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나름대로의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통해 삶에 주어진 운명을,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론 태어날 때 부모님의 재력과 집안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에 많은 도움과 베네핏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24시간의 하루를 공평하게 주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삶의 일부분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그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엔의 한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5,900만 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기아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것은 교통사고인데 26초당 1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살입니다. 39초당 1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인이 61초당 1명,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102초에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과 살인, 자살, 교통사고, 기아, 질병 등의 원인으로 지구촌에서 숨지는 사람이 1초당 평균 2명으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5,900만 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놓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슬픔과 고통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146편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삶을 살면서 인생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통이고 환난이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또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고통과 슬픔과 환난의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가진 인간의 한계 그리고 전능자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전쟁과 기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이 아닐까요? 벌써 제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사고로 또 암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을 마감하신 분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소식을.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한계, 우리는 매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장수하는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제한되어 있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편 기자는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우고 환난과 고통의 터널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116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3절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슬픔,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목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시편 116편 1절 2절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연이은 고백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께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고백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죽음의 고통과 또 환난과 핍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자를 구원시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평생 살면서 내가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저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돌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사실은 제가 남아있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 눈물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1990년도부터 하나님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덧 30년의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면 은혜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진한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앞에는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또 슬픔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편하고 순탄한 대로만 놓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그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또 고통의 터널들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을 이겨내가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군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